노력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인생에게 이미 주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큰 재산을 가진 것입니다. 어떤 큰 기업체 사장은 사람을 뽑을 때 아주 이것을 본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노력하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노력하는 자세만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과 반대말이 있죠. 불안당. 이 불안당은 안일불, 땀을 안 흘리고 뭔가를 얻겠다, 이런 사람이 불안당인데, 이 불안당은 불행해집니다. 땀을 안 흘리고 게으르게 급하게 얻으려는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악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경계하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재능과 또 능력을 섞여 두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이 맞는 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얻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 여인을 삶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몸 아랫부분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혈루증이란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유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노력해도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부유하지 않으면 의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보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낫지를 않고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볼 때 부정한 병이었어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흐른다, 이번엔 생명이 흐른다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르는 사람이 만진 것,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하고, 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 고쳐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재정 파산, 질병 악화, 이 두 가지가 결론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끝난 곳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없는 노력은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도 허무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도 허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고 이미 성경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험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이 성경에 있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쓴 책인데,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인간은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를 경외하고 창조주에게 순종해라.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3절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말은 의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몸부림은 허탄한 것입니다. 한국에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988년도부터 청량리 588 그 사창가죠. 그 주변에서 노숙자들과 무어탁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시작하면서 사회 빈민들을 섬겨오는 분인데, 지금까지 약 600만 명의 그런 노숙인을 섬겼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이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욕도 많이 하고 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매도 많이 맞고. 어느 날 조직폭력배 몇 명이 자기를 찾아와서 두목이 자기를 보자고 그럽니다. 근데 그 두목은 전에 이 최 목사님을 몇 번 들러서 늘 웃고 다니는 최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어요. 남 뒤치다거리나 하고 돈도 안 되고 더럽고 힘들고 매 맞고 하는 일이 정말 기쁜 것이요? 아니면 기쁜 체 하는 것이요? 그때마다 이 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던 그런 두목인데 그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가니까 그 두목이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네, 늘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두목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처럼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도 드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죠. 돈도 벌어보고 술, 담배, 여인들도 많이 겨드려보고 또 심지어 마약까지 해보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일이라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기쁨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해서 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어떤 것도 기쁨을 주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제가 하는 일은 보기엔 더럽고 어렵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지만 저는 기쁩니다. 그 일 자체가 기쁜 일이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기뻐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기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창조주께서 내게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목이 한동안 말을 못하고 한참 있더니 부하들을 불러서 다시 잘 모셔다 드리라 이렇게 한 후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검찰에 간다 그랬는데 아마 감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또 하나님 없는 노력이 인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재정 파산 또 건강 악화라는 결과를 가진 이 여인에게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생각에 반응했습니다. 반응해서 행동했고 행동하자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뭔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줘요. 떠오르게 하고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만 대도 내가 낫겠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말고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통찰, 아이디어, 인사이트, 생각이 싹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소스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이 있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뭐라 그럽니까? 두 자로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다음에 마귀로부터 온 것은 유혹, 템프테이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영광과 유혹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걸 구분하는 수 있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질문은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가까워지게 하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생각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이걸 질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든 생각,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이것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과 더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게 그 여인에게 온 생각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요즘 좀 피곤하고 일이 많고 사업이 바쁘니까 당분간 교회를 좀 끊어야겠다. 예배를 좀 끊고 기도도 끊고 성도들도 끊고 내가 당분간 좀 끊고 살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이건 어디서 오는 생각입니까? 지옥에서 오는 소리죠. 그런 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가까워지게 하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생각대로 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가, 이걸 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해로울까 아니면 이로울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걸 악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이분은 사랑을 베풀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동, 이게 사랑이죠.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 결국은 이게 나에게도 이롭습니다. 당장은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 나에게도 이로워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이 생각이 나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나에게 해로운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결국 이것이 나에게 이롭게 될 것인가 해롭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그 출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면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꽉 붙잡고 그 생각 붙잡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나 통찰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과 통찰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도와의 교제 중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갑자기 어떤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생각, 통찰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붙잡고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 생각을 붙잡고 행동하려면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혈증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 옆에 접근을 못해요. 만약에 접근하는 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누굴 만진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용기 있게 행동한 거죠. 용기란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조금 있을지라도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면 두려움이 있더라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주 예수를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 생각을 붙잡고 행동하자 갑자기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탁 멎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능력이란 게 채워졌다가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자꾸 영적인 능력을 찾고 이렇게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물어봤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신다. 아니, 예수님 지금 온 무리들이 둘러싸고 당신을 밀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당신을 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손을 대고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댔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죠. 예수님 몸에 그냥 손을 대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것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냥 손을 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딱 손을 대면, 손을 대니까 뭔가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간 거죠, 능력이. 우리도 주님께 나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것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이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예배를 통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순종, 선행을 통해 나갈 수도 있는데 뭘 하든지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주 나가니까 내가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배 장소에 임재해 계시는 그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은 공간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그분이 다 들으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계시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옷을 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행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접근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이죠.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피가 탁 멎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또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때에 전혀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가르침만 준 거죠. 교훈만 했지. 그러나 예수님도 물론 좋은 교훈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기적이 많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병자들이 많았고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약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훈도 하셨지만 이렇게 그 길에 오는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접근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LA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그 장인 어른이 체험한 것을 그분이 쓴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 장인 어른이 전적이 의사하셨는데 이분이 62세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구나. 이것을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 그래서 그분이 따라갔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약을 안 써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약을 딱 주면 즉각적으로 약효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병이 잘 나아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눈꼴터스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져온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약을 못 주는 사람에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집사인 내가 기도를 해줘도 되는가? 그래서 그럼요. 되고 말고요.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말만 믿고 이 장인어른은 약이 없거나 또는 불치병 환자들이 오면 그냥 껴안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혈류증 환자가 낫고 천식 환자들이 낫고 많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분은 그대로 약도 주고 기도도 하면서 그런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적인 치유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성장을 통한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성장하면, 내면이 성장하면 이전에는 큰 고통이었던 문제가 더 이상 고통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내면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고통이 안 됩니다. 사람이 내면이 성장하고 이게 영이 성장하면 마음이 이전에 괴로웠던 것, 그것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농촌에 살았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많이 했던 게 딱지치기입니다.
제가 한때는 한가마니 딱지를 따가지고 광에 모셔놓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딱지치기를 하면 어떨 때는 따는데 어떨 때는 다 꼬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다 꼬는 날은 너무나 슬퍼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자살 충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정말 슬펐어요. 다 꼬랐구나. 그런데 지금 지나와서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슬퍼했나. 뭐 그 딱지 그거 다 사실은 쓰지 못한 종이 찢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나.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나. 왜 이렇게 바뀌었죠? 내가 성장했으니까. 내 내면이 성장했으니까. 내 영혼이 성장했으니까 더 이상 그게 고통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전혀 고통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내면이 성장하면, 영혼이 성장하면 이 해결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픔이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아픔이 큽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고통도 사실은 내가 내면이 성장하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더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내가 덜 이기적이고 내가 덜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남이 들고 다니는 거 좋은 것 나는 못 가지고 다니고, 남이 타는 좋은 차 못 타고 다니고, 남이 사는 좋은 집에 못 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행감이 생기고,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지위를 못 가지면 뭔가 불행감이 있고 뭔가 힘든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의 눈이 확 뜨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아,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영계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런 불행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나는 오히려 좀 검소하게 살고 그걸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쓸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없이 살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수도원에 가니까 수도원을 안내하는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곳에 좀 계시면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면이 성장하면 그전에 고통스러웠던 게 고통스럽지 않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영혼 성장을 통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연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언가 연결시킴으로써 우리 삶에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과 좋은 정보를 연결시켜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시키는 기적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데,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 출신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죽여서는 속이 차질 않아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하수레 왕을 잘 설득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밤 갑자기 그 왕이 잠이 잘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해서 궁중 도서관에 있는 책 중에서 왕실 일기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전에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레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아서 고발하는 바람에
왕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기록이었어요. 그걸 보고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모르드게에게 이것 때문에 상을 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럼 당장 불려다가 상을 주어라. 그래가지고 즉시로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지극히 높아졌습니다. 대신에 그 사건을 계기로 일이 완전히 반전됐죠. 모르드게를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몰래 일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왕이 왜 잘 오던 잠을 갑자기 못 잤을까요? 잘 오던 잠을 잘 못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왕이 잠이 안 오면 막 춤추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평소에 안 보던 책을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전혀 책을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책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궁중도서관에 많은 책이 있는데 그중에 왕실 일기 그걸 또 꺼내는 거죠. 그리고 책이 되게 두꺼운데 그중에 몇 페이지에 있는 그 모르드게가 한 일 그걸 보게 됐어요. 그 정보를 딱 보는 순간 왕은 모르드게를 불러냈고 모르드게를 확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일이 확 반전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책, 두꺼운 책에 있는 그 정보와 아수르의 왕을 연결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숨어서 모든 일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안 했는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사실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정보를 접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연결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키고 어떨 때는 어떤 약을 연결시키고 우리 안경화 집사님의 친구 중에 김자연 집사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신 적이 있죠. 이분이 온 뇌에 암세포가 다 퍼졌습니다. 살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예기치 않게 아직 임상 실험 중인 약을 알게 됐어요. 약과 연결됐습니다. 그 약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뇌에 있는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약이 있지만 그분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누가 그걸 연결시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준 것이죠. 어떨 때는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확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딱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갑자기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교내를 연결시켰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결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감지를 못해요. 그냥 이건 우연이다. 이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다.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을 하세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니까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비밀스럽게 우리가 뭘 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선행, 기도, 금식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을 하고도 이거 내가 했다 그러면서 막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지, 날 좀 알아줘.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자신도 과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을 하시죠. 물론 가끔씩은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확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숨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서 숨어서 일하시는 그분께 그분이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분께 크레딧을 드리고 감사를 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각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영혼 성장을 통한 기적, 연계를 통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붙잡고 그분께 나가서 그분이 준비하신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도 상황이 더 악화된 경험은 없습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 없는 노력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또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을 멀리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시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 기도하기 전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은 월터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 때문에 수주일 동안 신학교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그날 밤도 설교 초청을 받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병든 아내를 두고 떠날 수 없어서 그 교회 설교를 거절하려고 할 때 그때 9살 난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러 갔습니다. 남편이 설교하는 사이에 이 아내가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목사님이 그 곡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